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함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일함을 가끔씩 열어보시나요? 요즘에 메일함 잘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메일함을 저는 열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야, 내가 참 어딘가에 많이 가입되어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느낍니다. 잘 쓰지 않는 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할 때면 수만 개의 스팸 메일들이 쌓여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이건 그냥 이제 다른 계정 하나 파야 되겠다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계정을 새로 하나씩 이렇게 파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대충 한번 이렇게 무슨 이런 스팸 메일이 많아 하고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넘겨보면, 야, 내가 그동안에 진짜 많은 어떤 사이트나 혹은 뭐 어디 업체나 이런데 카페나 이런데 많이 동의하기도 누르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회원 가입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을 지났는데요. 생일 때마다 참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디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회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웹발신으로 이렇게 막 몇 통씩 받으면, 야,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마워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회원 가입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메일함을 한번 열어보면 엄청난 곳에서부터 메일이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 다 소속되어 있죠. 내가 진지하게 소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볍게 소속되어 있는 곳도 있고 소속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뿌듯해 하십니까? 혹시 교회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직은 안 계시죠? 우리가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자매의 회원 허입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도 교회 회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 회원은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인가? 교회 회원은 어떤 의무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회원의 권리를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 회원은 소비자나 고객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교회를 나올 때 소비자나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딘가에 멤버십을 가입한다 할 때 그 멤버십을 그냥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할 때 어떤 특전이나 혜택이나 서비스 받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어디 백화점에 우리가 회원이라도 가입한다 하시면 포인트를 얼마 준다든지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발렛 주차라도 뭐 이렇게 프리로 해준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가 멤버십 가입하지, 우리가 뭐 그냥 아무데나 멤버십을 가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멤버십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면 때로는 갑질하는 진상 고객들이 발생됩니다. 내가 여기 회원인데 이거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가 여기에 연회비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알아? 하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그런 진상 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회원비를 낸 것에 대하여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합당한 면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뭐 그 백화점 가가지고 연회비 내면서 오히려 그 막 직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이런 악한 행동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진상 회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 버리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몹시 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안색이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경은 가인의 재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가인과 그 재물도 안 받으셨다고 함으로써 가인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과연 그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가인은 고객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자기 바쁜 시간 내서 기껏해서 준비한 걸 가져왔더니 뭐 안 받아? 참나. 내가 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뭐 못 살 것 같아? 됐어, 때려쳐 하며 엄청나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기껏 시간 내서 내가 기껏 들었더니 이거 지금 서비스가 뭐 이딴 식이야 라고 하는 주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천번 만번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뜻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한자 말 그대로 치자면 예도 예자의 절배자입니다. 절배.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이 뻣뻣하게 마치 내가 서비스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 방문한 아이들이나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 하이파이브라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악수라도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는 정확하게 하이파이브를 못 합니다. 악수도 이렇게 못 합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목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가슴으로 갖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 윗사람 혹은 자기와 지금 만나러 방문하러 온 사람에게 인사할 때 내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눈도 제대로 잘 못 쳐다보고 손을 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참 잘 배웠다. 야, 어떻게 저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높여주고 인사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회원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고객과 같은 마음으로 높은 자세를 취하고 나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 저희 교회는 이게 직분자가 지금 서리 목사와 서리 집사님밖에 없지만 장로님이라도 계신다 싶으면 무슨 회사의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딱 둘러보면서 평가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든다. 아유, 기껏 시간 내서 왔더니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런 이야기를 3, 40분씩이나 지겹게 들어야 하냐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직분자들이 또 봉사자들이 뭔가 제대로 준비 안 한 것 같다며 평가하고, 저런 식으로 할 거면 사람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그렇게 뭔가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는 없다고 불평하고,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교회 회원이라면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고객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왔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회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리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절대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 판단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말 잘 들으란 말인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설교 때 아무런 어떤 궁금증도 가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란 말인가 이런 말로 들리실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증도 가져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고, 또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뭔가 그걸 또 풀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또 목사님이 뭔가를 하자 했을 때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건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건 좀 내 생각과는 달라도 또 감사함으로 함께 합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 일화 아시죠?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그곳에 딱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그것은 완벽한 교회가 안 되게 된다는 이야기 아시죠?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소비자나 그런 그 고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관중이나 구경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관중이나 구경꾼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완전히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보다는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관중이나 구경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은 제자라는 용어입니다. 이 제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영어로 disciple이잖아요.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배우다, 알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인데, 라틴어 동사 디스케레에서 파생된 디스키플루스라는 말에서 이 디사이플이 나온 거예요. 디스키플루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단순히 그냥 책 펴서 책으로 칠판에 쓰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 선생님과 같이 살도록 모방하여 사는 자들을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디사이플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디사이플은,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서는 자들을 디사이플, 제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좀 너무 무서운 명령이에요. 너의 부모, 형제, 아내,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 제자 조건. 첫 번째는 자기 가족들을 다 미워해야 해요. 가족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늘 몰려다녔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제자가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경꾼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화려하게 뭔가 하면 우와, 관중들, 오, 대박 이러면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따라와 있고 몰려 있지만 자기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자만 내 제자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내 제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미워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미워해라, 싸워라, 등져라, 원수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됨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을 이용한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더 정확하게 풀자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라, 원수져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제자다. 내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치면 저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 조건은 좀 부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상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마약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집에 뭐 불상 같은 거 갖다 놓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정말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누구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내 행복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나는 내 삶의 가치가 없어질 것만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우리 명한 형제는 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저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좋아지면 이게 마치 영적 암초를 만난 것처럼 이 관계들이 가장 큰 영적 시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 가족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끔찍히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더 끔찍히 사랑하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진실하게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엄청나게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통과하여 가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비껴서 가정으로 가면 가족이 영적 암초가 된다니까요. 내 발목을 잡는 영적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도 사랑하지만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비껴서 그냥 가족에게 다이렉트로 너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가져가면 분명히 그건 나와 멀어지는 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과감하게 내가 결혼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고를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난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은 독보적으로 하나님이 1위야. 그리고 꽤 큰 격차로 너가 2위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세요. 3위하고도 격차가 좀 많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2위하고 3위하고도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그러면 딱 됐습니다. 이게 또 2위하고 3위하고가 또 좀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좀 피곤하고요. 1위는 하나님이신데 1위하고 2위하고 격차는 꽤 커. 근데 2위하고 3위하고도 격차가 커서 널 그만큼 사랑해. 이러면 와, 이 사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진짜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제자예요. 십자가 안 짊어진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지만 십자가 안 짊어지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 살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내 계획, 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 어디로 이끌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며 낙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며 절망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해버려요. 뭐예요?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는 드렸고 말씀은 들었는데 내 삶에 나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생각보다 관중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구경할 뿐이에요. 내가 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관중들은 영원합니까? 관중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부활하여야 하겠다 할 때 95%는 다 떠나갔습니다. 5%는 왜 남았어요? 에이, 그래도 뭐 실제로 진짜 죽겠나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잡혀 가시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는 삶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고통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건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달게 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대부분이 도박장이나 가구점이나 나이트클럽들로 다 바뀌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참된 신자, 참된 교회 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예배당을 가꾸고 건축하고 화려하게 예쁘게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부었죠. 사람들 거기다 다 썼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예배당은 잘 남아 있지만 진정한 교회인 회원은 없어요. 가보면 제가 유럽에 가볼 때마다 예배당의 이미지는 텅텅 비었다는 게 제 이미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당은 있지만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원됨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그러나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결코 구경꾼이나 관중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는 우리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회원은 결코 개인 플레이가 절대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능력자들이 많았어요. 능력자들이 많았어요. 와, 저 사람은 저런, 진짜 똑똑하다. 저 사람은 저런 기술도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은사만 옳고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에 빠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은 다 못마땅해. 다 열등해 보이고 그냥 내 말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지나갔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 스타일을 따라서 막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예수파다 하면서 막 막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됨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다양한 은사와 배경과 모습을 가진 많은 지체가 교회 회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각 회원은 지체의 눈, 귀, 발, 손 이런 역할이 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는 다르지만, 모두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되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지시에 따라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손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발은 이쪽으로 가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목사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농구나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 노룩 패스 같은 거 하던데 이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패스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분이 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체의 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부분, 각 부분이 제 일을 잘 감당하면 온 몸이 즐거워하고 강해집니다.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다른 지체가 그 일을 대신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다른 지체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치고 상한 지체가 회복되면 또 온전한 몸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정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을 어디 가서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기능을 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언약의 자녀를 위해서도, 예배당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도, 봉헌과 또 구제하는 일을 할 때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각각의 기능을 잘 이행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결코 혼자 끙끙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끙끙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른 지체가 도와주면 되니까요. 손이 다쳐서 밥을 못 먹으면 입이 그냥 가서 밥을 먹든, 왼손이 도와주든, 할 수만 있다면 무릎으로 숟가락을 잡아서 먹든,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잡아서 먹든, 안 되면 뭐라도 해서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한 몸 아니겠습니까? 교회 회원은 결코 혼자 살거나 개인 플레이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물론 혼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 혼자 플레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개인 플레이 안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또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공동체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이죠.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물론 그 제자 공동체는 늘 문제투성이었고 오합지졸 같았지만 그럼에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맨날 오합지졸 문제투성인 제자들을 보면서 딱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죠. 그냥 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저거 보내봐야 저거.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계속 실패하지만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계속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사람씩 짝지어서 보내보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라고 보내보시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도 시켜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보라고도 와보라고도 하시고, 같이 풍랑에 같이 배 타고 가서 부딪혀 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같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같이. 결혼식 때 제일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결혼식 축가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양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장 뭔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장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놀랍게도 1차적으로 어디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장이 놀랍게도 부부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장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시고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회원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간에.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놀랍게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내 제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른 건 못해도, 공부는 못해도 사랑은 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좀 못 벌어도 사랑은 해야 내 제자인데. 예수님이 언제 돈 잘 벌으란 말 하신 적 있어요? 공부 잘하란 말 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 그 말씀만 남기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회원은 소비자나 고객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원은 관중이나 구경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회원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교회 회원은 개인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은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는 저기 가, 나는 여기 갈게. 할 수 없습니다. 가도 함께 가고 해도 같이 합니다.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같이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회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하는 철치 멤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허입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입식의 대상은 우리 김혜수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김혜수 성도는 우리 희선자매, 우리 명성자매